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히브리어로 한 제목을 정한 적이 있는데 아가파테 알룰루스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모르지만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가파테 알렐루스. 본문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뜻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가페는 들어보셨죠? 아가페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아가파테 거기에 이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고 알렐루스 하면은 서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뭐 비슷한 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라하고 사랑하자는 같아요, 틀려요? 좀 틀리죠.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거는 굳이 헬라어로 한다면 아가포멘 알렐루스 이렇게 뜻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가파테 알렐루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설교를 들어봐야 알겠죠? 우리 그 요한 일서를 기록했던 분이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일서뿐만 아니라 2서, 3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또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중에 이 5권의 이 책을 기록한 게 우리 사도 요한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쭉 읽어본 본문 말씀에도 보면 7절, 8절, 9절부터 12절까지 모든 구절이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사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늘 가까이 하고 또 이렇게 사랑을 준 그런 사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사도에게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별명이 나오는데 요한의 그 형 이름이 야고보죠. 그리고 이 두 형제의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잖아요. 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하고 이 요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보아너게. 사랑의 사도니까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 아람어인데 아람어의 뜻이 뭐겠습니까? 뭔가 뭐 젠틀한다거나 뭔가 부드럽다거나 뭐 이럴 것 같은데 이 보아너게의 뜻은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Sons of Thunder.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Thor 있죠. 바로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죠. 천둥 번개의 이 별명을 가졌던 게 사실 이 사도 요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랑의 이야기, 사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의 어떻게 하면 이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일단 영어 성경을 읽어보든지 우리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헬라어는 이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헬라어는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스토르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잘 못 들어보신 단어죠. 이건 우리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땐 스토르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정에 대한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필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요. 필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요. 또 하나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도 그 영어에도 에로틱하다 뭐 이런 단어처럼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봤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는 나타날 수 없는, 나타난다 하더라도 굉장히 희귀하게 나타나는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요한일서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 여기에 나오는 모든 단어는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는 우정도 아니고 가족 간의 그런 끈끈한 어떤 그 혈육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결의로 맺어진 우정도 아니고, 그런 사랑을 뛰어넘는 이 신적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이 구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자 하면 그냥 인간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뭐 도와주고 위로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아가페 사랑, 제목에 제가 아가파테 알렐루스, 이 제목은 사실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자들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사실 거기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의 명령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아가파테 알렐루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되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스토르게의 사랑도 아니고 필리아라고 하는 그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한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나올 수 있죠. 먼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아가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아가페의 신적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구속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 그 의미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경험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라라는 이 메시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인간적인 우정,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남녀 간의 사랑,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가족 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면 될 줄 알고 그 명령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결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 호수로 다시 호숫가로 다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 몇 명이랑 이제 물고기나 잡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뭐 153마리 잡고 주님께서 고기 생선을 구워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단어 쓰셨을 것 같아요? 아가페를 썼습니다. 아가페를 썼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그 십자가의 의미 아니?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의미를 알고 있니?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나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의 사랑을 베드로는 필리아로 썼습니다. 우정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 사랑할 수 있느냐?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으시잖아요. 주님, 그때
필리아의 사랑으로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필리아라고 다시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무력했는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힘이 없고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 안에 십자가의 사건은 있는데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의미가 자신에게 아직은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명령하셨던 것, 아가파테 알렐루스, 바로 그 명령이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레의 아들이었던 이 사도 요한, 처음에 요한은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우리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것처럼 사실 요한은 흑과 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옳고 뭔가 그르고 하는 것이 있다면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의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좋았습니다. 제가 세례 요한과 관련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흑백 설교를 아주 잘했습니다. 딱딱딱 부러지게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할 사람들 빨리 세례 받아라. 그리고 회개한 자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흑백으로 분명하게 설명했고, 그것이 우레의 아들이었던 이 별명을 가졌던 이 요한에게 얼마나 딱 들어오는 말씀이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딱 지나가시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둘도 안 돌아보고 바로 예수님 쫓아가잖아요. 옳은 것이 있다면 뭐 그냥 거두절미하고 바로 선택하는 게 이 요한 사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요한에 대해서 조금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몇 개 있는데요. 요한하고 자기 형 야고보는 좀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동업했던 어부 출신이긴 한데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읽어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런 다음에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많은 분들이 이 20절을 보고 아버지 세베대가 품꾼들을 거느리는 어부 중에서도 사장님급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부가 아니라 품꾼들을,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일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유한 사람으로, 어부 중에서도 그냥 사업이 좀 잘 되는, 그냥 둘이서 아버지와 아들 둘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품꾼들도 이렇게 하열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먹고 살만했단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들어가시는데 대제사장의 집과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이제 요한이죠,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아니 갈릴리 출신의 이 어부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대제사장 가문과 알 수 있을까요?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요한은요. 그리고 베드로는 못 들어가거든요. 왜? 대제사장의 집과 아무런 인연이 없으니까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그러니까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문지기도 알아요. 그 사람한테 말해서 좀 들여보내줘 말하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난하지 않았고요, 부유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 고위층, 소위 말하는 고위층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친척 관계였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제사장의 가문과 연결이 돼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을 때 베드로가 비록 같은 어부이긴 하나 같은 급으로 봤을까요? 또 다른 사람들 마태 세리 출신 마태 보면은 흑백이 분명한 이 요한이 마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쟤는 세리 주님께서는 왜 저런 애들을 우리 그룹에 끼워 넣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 다른 제자들 들어왔을 때 아이고 정말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았구만. 그렇게 좀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 뭘 요구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오른편을 한 자리, 왼편에 한 자리 주십시오. 그거 요구할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레와 같은 그런 결단력과 정말 성깔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됐다니까요. 우레의 아들의 이 별명에 걸맞는 일들이 성경에 2개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우리 파가 아닌 사람이 우리랑 성경 공부 안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출신 아는 사람이 우리 목장 사람 아닌 사람이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하지마 금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생각하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오리지널 이 그룹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일 결정적인 우레의 아들 사건은 이제 누가복음 9장 51절 54절에 나타나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는 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우회해서 갑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겼거든요. 혼혈 유대인 중에서도 아수르인들과 혼혈 민족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한 사람들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예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비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예수님은 항상 제일 빠른 코스로 가셨거든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갑니다. 통과해서 가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뭔가 좀 거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요한입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불이 막 내려와 가지고 그냥 다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게요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사랑의 사도가 됐을까요? 사랑. 아가페. 저는 우리 그 생명의 삶 그 마가복음 이번 8월 달에 쭉 했었잖아요. 이제 디도서로 넘어왔는데 늘 보던 말씀이었는데 새로운 게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 장면을 목격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돼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도 있고 또 하나의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가 누구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내 아들 중에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게 세베대의 그 아들들의 어머니니까 살로메가 요청을 한 거고요. 마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요구했던 것으로 나오는데,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고 마태복음은 이제 좀 제자들을 그래도 너무 이렇게 나쁘게 보여주는 걸 좀 이렇게 자제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썼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상에서 살로메하고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어머니한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소서 어머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둘을 서로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거는 요한, 살로메가 목격했는데, 저는 이 장면이 생각이 난 거예요. 둘 다 예수님 오른편, 왼편 자리 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옆에 있었던 오른편, 왼편에 뭐가 있었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어가는 두 강도였습니다. 그때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주님께서 왜 저 길을 가야 됐을까? 아마 살로메와 특히 요한은 그것을 처절하게 느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요, 십자가 장면 못 봤어요. 들어보기만 했지. 요한은 다 봤어요. 마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처음 나왔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글로만 읽다가 그 장면을 봤냐 안 봤냐, 그 영화 봤냐 안 봤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요한은요, 십자가에서 죽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거예요. 오른편에 그 자리, 내가 나의 야망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다른 제자들 다 무시하고, 난 그래도 집안도 좋고 뭐 재정적인 능력도 되고 뭐 대제사장하고도 연결되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주님 그래도 나는 이 12 중에도 그래도 선택받은 3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주님 한 자리 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요한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새롭게 와 닿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그 죽어가시는 그 주님의 7마디의 그 음성들을 요한은 똑똑하게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통하면서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죽어가면서 나 밑에 있는, 살아있는 나, 아직도 미래가 그래도 주어진 나에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도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요한은 십자가를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주님 때문에, 주님 말씀 증거했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채찍질당하는 건 일들을 베드로와 요한은 나중에 기뻐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구나, 너무 기뻐했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요한은 아마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 오른편짜리 왼편짜리 요구했었는데 이제 보니 그 의미가 뭔지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 흥미롭게도 두 형제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고요, 사도행전 보니까. 그리고 요한이 제일 나중에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90세 넘게, 어떤 사람은 100세 넘게까지 살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100세 넘게까지 살아간 요한이라면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서 뭘 봤을까요? 분열도 보고 싸우는 것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보고, 뭐 별거 다 보지 않았겠어요? 그때 요한의 마음 가운데 아가페의 사랑이 계속 커져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도 사실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자리 하려고 했던 요한이 이제는 자기 이름조차 부끄러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랑을 요구했었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아가파테 알렐루스의 그 의미가 자신의 삶의 전부가 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롬을 통해서 전해지는 초대교회 요한에 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요한이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첫 감독이 되고 그 후에 이제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후임직을 넘겼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이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들게 예배당으로 왔다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자들이 부축을 해서 이렇게 가마 같은 것에 태워서 데리고 왔다 그래요. 그러면 그 요한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 크리스찬들에게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 자체가 은혜였는데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자리에서 힘들게 일어나서 외쳤던 말씀이 아가파테 알렐루스, 이것만 외쳤다고 그래요. 나중에 제자들이 그 이야기만 합니까? 좀 다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좀 다른 이야기 좀 해달라고. 설교가 맨날 같아요. 아가파테 알렐루스 되게 짧아.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시다. 그 한마디 하고 아무 이야기도 안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요한, 이 늙어가는 요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나아갔던 이 불같은 이 우리의 아들이 여전히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흑백은 분명합니다. 어둠 속에 있더니 빛이라.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흑백이 굉장히 분명한데 이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이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명령하지 못했을까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아가페의 사랑을 온전히 하지는 못해. 그렇지만 서로 하자. 독려하는 겸손한 모습의 말로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이 아가페는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 아가페의 사랑이 몸된 교회 가운데 가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깨닫고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이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충만해 주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요, 완전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소망을 갖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가파테 알렐루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았다면 그 사랑을 요구하지 않았겠으나 이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바로 목전에 두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아직도 주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다른 마음들이 있는 이유도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은혜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아가페의 사랑을 주신 그리스도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모이십시오. 요한과 함께 처절히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며 죽어가시는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과 함께 이 아가페의 사랑 가운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아가파테 알렐루스. 기도하시겠습니다.